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복된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부름받은 땅에 인도함을 받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그가 다니는 곳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 드렸다. 이렇게 그의 생애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확인하셔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항복시키고 믿게 하시고 그 반응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의 복된 것과 항복을 증언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자면 위인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적지 않은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무슨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공통되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타나 주시지 않는가? 좀 더 보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확인과 믿음의 확인을 시켜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아브라함이니 엘리야니 모세니 하는 위인들이 자신의 남다름을 확인받는 것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모두를 만나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만 해도 아브라함의 남다름, 아브라함의 특별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운 것은 다른 모든 사람과 아브라함을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시대의 중요성은 아브라함의 남다름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간섭과 일하심의 그 첫 번째 대표라는 면에서 그 첫 번째 상징이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유일성,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특별함을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은 지금 거듭 강조하다시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특별한 위치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신 것으로 그에게 항복시키고 확인시킨 것으로 이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보편적인 방법을 이 증언을 통하여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나타내시지만 그 나타내신 것을 정보를, 어떤 이해를 그에게 다 주어 우리에게 증언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난 자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교제와 관계를 증언하기를 원하시고, 그 증언을 할 때도 증언하는 자가 증언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과 같은 환경, 조건 속에서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만나 당신을 나타내시고 소개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과 내용들을 납득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그의 평생에 약속의 땅에서 아무런 기업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 살펴보다시피 그 장사 지낼 굴을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을 하나 산 것이 다인데, 그 매장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업을 가진 것으로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일과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의 다른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의 경우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밖에 믿을 것이 없는 사람의 삶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판단 기준과 원리와 목표와 내용들을 증언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 가시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에 바로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던 증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자신을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라고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의 소원도 목표도 아닙니다. 5절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헷족속이 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백. 그래서 방백이라는 것은 조금 규모가 작은 국가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표현이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는 표현과 같죠. 근데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아브라함의 개인 존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세력, 무슨 어떤 것들로도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고 바로 이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자로서 아브라함을 저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의 축복이자 큰 책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인류의 절망과 심판밖에 남지 않은 운명 속에 구원과 은혜로 개입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어떤 일꾼을 세워 그 일꾼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일꾼과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의 항복과 만족과 분명한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가서 증언하게 하되 증언을 받을 자의 삶의 동일한 현장 속에 들어가 그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의 다름과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하도록 이 방법을 택하여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구약에서는 그 일을 이스라엘이 나중에 맡죠. 신약에서는 그걸 교회가 맡습니다.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택하거나 어떤 기관을 택하거나 어떤 조직, 어떤 운동으로 기독교를 이어오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탄생과 초대교회의 그 중요한 내용,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무상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 필요에 따라서 쓰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나 사람 간의 부의 경쟁 같은 걸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령하고 좋은 일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부러워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모여서 여기서 살자 하는 식의 주장들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나 기독교 내 안에서 나오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쓰고 매일 모여서 떡만 먹고 밥이나 라면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단은 믿지 않는 자들과 뭐에서 달랐느냐? 세상은 자기를 자기가 지켜야 돼서 남을 해치어서라도 자기 소유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재산 다 팔아서 모아놓고 나눠 쓰자. 그러면 누가 떼어먹고 도망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뭐가 달랐느냐죠. 매일 모여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 살아서 만족하는 것보다 더 높고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 부정적으로 종교를 지키는 것, 거짓말 안 한다, 도둑질 안 한다, 이기심을 갖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너무 만족하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책임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나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것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들의 삶의 정황 속에 들어가서 너희의 다름을 증언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그 십자군 전쟁을 하듯이 구호를 외치듯이 하나의 운동같이 힘을 가지고 휩쓰는 누가 표현한 대로 하면 복음의 습격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삶의 정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판단과 선택과 기준이 필요합니까? 그 다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다른 판단과 다른 결정과 다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 줄 증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증거되는 자로 살도록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시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277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진리를 마실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꼭 필요한 요소, 그래서 교회된 표지라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 둘째가 성례의 집행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식,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 그리고 권징의 시행입니다.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요구하고 경고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성찬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 갖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쉽게 우선적인 질문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 죽은 게 뭔데? 예수 죽은 게 왜 우리와 상관있냐? 내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나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속하셨노라. 그 무엇에서 구원한 것이냐?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의 자리로부터 구원하여 어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다운 인간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구원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집단이 공동체로 모여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가지는 모든 삶의 정황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든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하는 삶의 현실적 필요나 요구에서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어야 하고 얘기해야 되고 의논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이겁니다.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앞서 나갔고 처졌고의 차이가 있고 이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저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모아서 하자는 사람이 있고 따로따로 하나씩 하자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그렇죠. 삶의 정황에서 만나는 건 다 이런 싸움입니다. 뭐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 자녀들은 부모가 뭐라고 그러죠? 공부하고 나중에 놀아라. 애들은 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을 만큼 맞았다. 나는 18살만 되면 무조건 독립이다. 이런 현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싸움 속에 신앙적인 기준을 가진 싸움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선택의 내용 속에 넣을 수 없다. 이런 분명한 그 배제와 배타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해가는 것이 옳고 그른 싸움이 아니라 옳아지는 싸움, 옳게 만드는 싸움이라는 차원에서 기다리고 용서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맡긴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던 하나님을 증언하며 우리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는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참다운 선교의 중책과 문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천국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나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동일한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헌신, 각오, 정열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 약속과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무엇을 위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와, 뭐가 다릅니까? 방불하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주었던 축복,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갖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그의 생애를 사는 모든 것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사소한 삶의 반복되는 일상들이 그 자질구레한 삶의 모든 경우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증언되는 귀한 정말 귀한 기적의 삶인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으로 자꾸 기록돼서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도 그와 방불하며 얼마든지 크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그의 후손이, 그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속에 딱 하나, 이삭 하나는 안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한 알, 바다의 모래 한 알 같으리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약속의 이삭 하나를 보고도 그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그 소유한 자로 그의 생애를 산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게 하신,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같아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의 약속보다 그 아들이 와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표정이 좋지 않아서 성질이 나서 한 구절 더 찾읍시다. 로마서 8장. 지금 한 얘기를 성경의 표현대로 이렇게 봐요. 31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그들 뭘 더 아낄 게 남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안 줬잖아요. 말하자면 동일한 약속,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건 말씀뿐이고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킨 건 100살이 돼서 이상 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확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의 현실적인 증거라면 100살에 이상 난 거고,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누가 더 큰 걸 갖고 있어요? 같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훨씬 크고 비교할 수 없이 굉장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듯이, 그건 책임이 아니고 그에겐 자랑이고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이 사소하게 보고 여러분이 값없이 보는 것들이 그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나 누군가 앞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판단, 결정, 반응,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 원인, 근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의 물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결정하게 하는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약 교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가? 라는 질문을 자아내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게 만드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며 우리 인생의 위대함이며 복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복을 채우는 복이 아니요, 아무리 나누어도 모자랄 것이 없고 손해볼 것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는, 증언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종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확인이 여러분의 그 반복되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매일의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서 여러분을 영안을 뜨게 하고 그 사소한 일의 가치를 알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는 성경의 약속들을 여러분의 체험으로 누리는 참다운 승리와 믿음 생활의 기쁨들을 맛보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쳐다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말하는 곳, 반응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바라보고, 설명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일을 짐으로 느끼지 말 것이요. 이 일을 잊거나 외면하지도 말 것이요. 이 일의 고귀한 복과 자랑과 영광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우리와 맞닥뜨리는 모든 사건과 이웃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충성된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